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최수원 목사님, 제가 여러분 주보에 우리 최수원 목사님 선교 편지를 요약해서, 그분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좀 쓰는데 하여튼 제가 간지로 하여튼 표현했는데, 우리 지난번 그 옹벽 건축 헌금 드렸는데 답을 좀 보내오셨어요. 한번 보세요. 저거는 뭐냐면 좀 학부모들이 낸 것들을 학교에서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복사용지 뭐 이런 걸 좀 학교에서 팔아먹는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다는 건데, 그 다음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늘. 우리가 뭐 밑에 저기 담 쌓고 그 밑에 이제 옹벽 이제 저 공사를 이제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유치원에 대한 뭐 감사 몇 가지 끝나면 이제 이제 통과가 된다는 메시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놀이터 이제 전체 담 뭐 할 일이 많지만 또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잘 협력해서 감사드려요. 최수면 목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 누가 대신 좀 와 있어야 이렇게 안식년을 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마 이제 요번 주일 겁니다. 한 2달 이제 자녀들이 커갖고 한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니러 한 2달 다니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빈자리에 그 바나바라는 교장 선생님들, 교사들이 잘 좀 학생들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도 오고, 이 코로나 전에는 한 300~400명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 후에 한 학생들이 한 180명 많이 줄었나 봐요.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제가 그 간지로 여러분에게 하여튼 최수원 목사님 편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다음 주는 제가 다문화 우리 기도팀을 위해서 다문화 사역에 대한 간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희숙 집사님 나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내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병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그 당시 차별받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니까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놀라운 일 우리가 같이 이런 선포식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와 일상으로 보낸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는 뭐 제가 좀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시대에 좀 적합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가장 지금 이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마이너리티로 변해가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거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사실은 마음에 그런 갈망은 있는데 굳이 내가 왜 교회 이런 이 관심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의 시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 1장을 보세요. 제가 1장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한번 여러분 1장 보세요. 여러분도 이 성경을 갖고 오셨으니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스크린에 띄우지 못하지만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최근에 뭐 국뽕이니 뭐 민족, 단일 민족 이런 의식이 강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단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체 모든 열방이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어떤 에스닉이라도 어떤 종족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스닉 처치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워낙 그렇게 길들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니 땅에 온 게 사실은 정말 감사해요.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호주 사람들이, 이게 좀 딴데로는데, 호주 유나이팅 처치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 빌려주고, 우린 가입 안 하지만, 한인의 교단 속에 유나이팅 교단을 만들고, 이렇게 다문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걸 이들이 선포했어요. 여전히 이 성공이나 호주 좀 보수적인 장로교들은 이런 켈틱, 이런 잉글리시 그런 백인 중심의 하이라키 이런 걸 유지하지만 이 유나이팅 처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아는다시피 1974년 휘트램이라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 백호주의를 철폐했어요. 여러분, 백호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민을 제한하는 법인데 그 당시에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딕테이팅, 영어로 구술 시험을 봤다고요. 이건 아시안들이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1974년에 휘틀렘이라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 깨버렸어요. 앞으로 그러면서 75년에 호주는 앞으로 다문화주의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다문화 사회랑 다문화주의는 틀립니다. 다문화 사회는 호스트 문화가 있어요. 앵글로색슨적인 호스트 문화예요. 여러 에스닉 종족들은 그 호스트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우러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문화주의라는 건 호스트 문화가 없어요. 우리 백인 문화가 우월하니까 너희는 나를 존중하면서 어우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가 굉장한 걸 선포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게 점점 지금 뭐 이렇게 보수 정권의 퇴색은 돼가고 있어요. 여전히 인종차별도 있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문화 사회에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 모습이에요. 다 보세요. 우리 이사야지만 열방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열방, 우리 앞으로 천국 가면 모든 열방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지, 이게 우리 종족, 우리 문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얘기할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흩어진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자가 흩어졌다는 것은. 여기 메인은 로마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주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겠죠. 로마가 정부하는. 그러나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살았어요.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산다는 것, 디아스포라. 오늘 우리 얘기하면 내가 시드니 땅에 와서 소수 이민자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좀 낫지만 이 다문화 사회에 여전히 이 앵글로 켈트족이 지배 문화가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딴 얘기인데 2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절을 보세요. 이거부터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야 아시아의 소수 이민자인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쐐기를 박는 소리래요.
겉으로 볼 때 너희들이 다문화 사회에 와서 어떤 주류 문화 속에서 힘들게 살지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너희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게 우리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나그네, 정착민도 알고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나다니 그거 뭐 그게 대단하오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에서는 마이너리티로 살아갈 것 같지만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뭔가 역사하셔서 마음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거기서 네, 제가 오늘 교회 갈게요. 네,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성령께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의 핏뿌림, 이건 출애굽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이런 데 피 뿌려갖고 탈출한 거 아니에요. 너희도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지배와 여러 가지 악한 문화와 이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착각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아침에 저녁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닿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이 세상은 메이크를 할 수 있어요. 있는 것 같고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새 마음, 새로운 생각, 하나님을 믿게 창조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우린 자꾸 이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자아상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아직도 죄가 지배하고 아직도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때는 너희를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보지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만 보면 안 돼. 당당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아이들이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고아들을 왜 불쌍히 여깁니까? 부모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고 관심이 없고, 아무리 호주가 사회복지가 잘 됐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퉁퉁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예를 들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단한 목사는 못 돼도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잊어버려서 빈 곳이 있겠지. 하나님 그 빈 마음을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이 땅 살다 보면 소수자로 살아갈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거를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은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도 그들이 이렇게 사는 걸 부러워하죠. 매일의 이 사회에 와서 좋은 집, 좋은 차,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볼 땐 걱정 없고 뭐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진짜 만나봐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절대로. 부자는 부자들끼리 그들이 상향 비교를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해요. 낮은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향 비교합니다. 항상 인간은 상향 비교하던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향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예배당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빚어달라고 다 달라고 내어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거 사실은 이 베드로 이 흩어진 나그네들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나도 정창민처럼 다른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이제 계속 내요, 사실은. 뭐 오늘 그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첫째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지만, 이 말은 왜 그래요? 일상으로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이 누구니? 너희는 나의 선택을 받고 관심을 받고 성령이 아니면 너희 스스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은 늘 그 일을 하나가시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이야.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좌우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사람입니다. 너무 깁니까? 다 손길이 다 인간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를 이제 제가 오늘 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흩어진 나그네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남다른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고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 면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2장 9절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같은. 이것도 출애굽기 19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너희는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다시 여러분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너희는 제사장이요 이래야 되는데 왕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로얄 프리스트. 똑같은 말을 하기 싫었나 보죠.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 이 본문에 너희는 여기 나라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에스닉 종족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여러 종족들이 모인 게 교회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면 열방. 오늘 본문에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러 교회라는 건 모든 인종과 여러 가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게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해야 될 하나가 뭐냐? 먼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뭐 했냐고요? 여러분, 원래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 지파였어요. 제사장으로 됐어요. 그럼 그들은 원래는 성전에 가서 자기 순번대로 가서 성전을 봉사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이 맨날 성전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순서가 되면,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11지파들이 살고 있는 각 성에 가면서 자기가 기거하는 곳에 병든 자가 있다, 문둥병자가 있다, 그럼 그들을 불러서 고쳐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법률로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쳐.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오늘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 목사만 제사장이에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나가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는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는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안합니다. 9절 먼저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이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 이거 말이 복잡하지만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어느 정도 사회 질서, 시민의식, 공권력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별로 어두운 걸 못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너무 어두운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두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늘 이 세상은 누군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유를 주지 않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다문화 사회 속에서 가장 어두운 게 뭔가 차별이에요. 차별. 저도 어떨 때요, 제가 이거 뭐 창피한 얘기지만 커피 주문할 때 라떼 달라는데 이 라떼를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5번이나 파전하는 사람 보면 뭐야 라떼 막 이게 뭐 하는 거야? 차별하죠. 애들이 열받죠. 정말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시기에 아름다웠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라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어두운 데서 먼저 불러내서 여전히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어두움을 당할 때는 억울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았으니까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특권의식을 갖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런 게 너무 성경에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너희 제사장 나라야. 내가 너희만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너를 먼저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주변 열방을 구원하는 게 내 계획이라고.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권의 의식을 가졌어요. 우린 선민이야. 너희랑 달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고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안 그랬나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는 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한 직업 사람이랑 안 놀아.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너희 같은 애들이랑 안 놀아. 그들은 거룩을 그들과 분리하는 걸 통해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놀면 안 돼.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만 배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면은 맞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들한테 오염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한문 있죠.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무슨 한문이에요? 근묵자흑.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이게, 검어질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은 한자 배웠던 세대인지 모르지만, 우리 습자에다가 한자 배우고, 그 손에다 묻죠.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너 나쁜 애랑 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가까이 가면 너도 닮으니까. 우리가 일면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거지. 제가 얘기했어요. 거룩이라는 건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라는 거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분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민족 여러 가지 에스닉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라는 거지, 그들과 세퍼레이트라는 게 아니라고요. 난 너희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건 일반 백성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일단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단지입니다. 거기에는 홍콩 사람, 아시아 사람,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왔어요. 어떨 때는 누드할 때가 있죠. 자기 집 이사 오면서 자기 집 가라지에 있던 그것들을 우리 집 노란 통에다가 다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가 나지만 예전 같으면 막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쓰레기통이 좀 자기들이 짐이 많으니까 그랬나 보지.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렸나 보지.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결코 제가 뭔가 낫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상의 삶에서 제사장 노릇한다는 게 뭐냐. 그렇게밖에 행동 못하는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 왜?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어두워. 탐심과 이기심과 이 다문화 사회 이민 땅에서 경제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것밖에 없어. 성령의 만지심도 경험 못하고 내 사랑도 경험 못하고 예수의 사랑도 경험 못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더 제가 간단히만 더 말씀드려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옛날엔 제사장들의 일반 백성들이 병이 걸리면 병을 고쳐줬어요. 항상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돈다. 누가 먼저 일어났겠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전염병이 돌죠? 그들 자체, 이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들 자체의 죄 때문에 그런지 이미 죄를 져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염병이 오는 거지. 저도 성경을 열심히 보는 편이지만 뚜렷이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사장들은 전염병이 돌거나 재해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 손이 있는 것처럼 한 손에는 진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공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를 공의롭게 만든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최소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있는 곳에는 자꾸 정의로워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때문에 심판받고 힙도나는 게 있다고요. 우리는 이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사야 42장 종의 노래를 우리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꺼져가는 불 같은 불 같고 바람에 날리는 갈대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꺼져가는 희미한 불이 있는데 활활 타게 해서 이방에 빛이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꿈꿔야 돼요. 나는 너희들 제자교회 한 영혼들을 일상의 제사장으로 보내서 일터로 보내서 너희의 빛을 활활 타게 해갖고 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꿈이 멋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참 고민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모였을 때 아까 우리 김영훈 사님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에 먼저 어두운 것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어둠부터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이런 걸 다 물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미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어두움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기도했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항상 백성들의 연약한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보세요. 자녀들이 이제 예전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아프면 자기가 치유해 줬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또 사람들이 싸우면 판결을 했어요. 오늘날은 그 직업이 뭐예요? 법률가, 의사, 간호사, 교사.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 아프면 제가 고쳐주지 못하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 전문적인 병원에 가잖아요. 그게 공적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어서 그 의식이 없을 뿐이지. 그럼 크리스찬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차일드 케어를 하던 어디를 가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섬겨야겠구나.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쓰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세라 이렇게 가끔 학교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야, 아이들이 이렇구나. 어렵죠. 어렵지만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웠구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다문화 사회 속에 일터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보냈구나. 왜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덕 하나가 뭐겠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할까?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날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잘해본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냥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 땐 그 사랑이 엄격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부드럽게만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성민아. 제작교회. 얘들아. 맴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시안 민족이다, 화이트다, 얼굴이 까마, 그런 걸 보고 사랑하지 않잖아. 여러분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두운 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밖에서 그런 걸 보고 만약에 사랑한다면, 저 사람, 그래서 예전에 교회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이런, 지금 우리 이민교회나 이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끼리 시장화가 돼서 그래요. 경쟁 구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 뭐가 잘 돼 있어. 뭐가 잘 돼 있어. 교회를 선택하는 조건이 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시스템 없고 차별받고 힘든 사람들을 덕을 세우라는 건데, 굉장히 지금 우리 이민교회 생태계가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문화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자녀로 길러야지. 하나님이 이게 지금 교회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인데, 흩어져서 뭐 하는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뭐를 가지고? 일단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차별 없고 사랑 많은 사랑을 그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그 동요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꽃밭에서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죠? 이게 최성화도 봉숭아도 꽃밭에서 이렇게 그들이 뭐라 그러죠? 가사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울리게 피었. 이 중요한, 어울리게 있으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가난한 자든 어울리게. 오늘 우리 교회도 어울리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끼리 어울려요?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만 어울려요. 그게 편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나랑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뭐라? 교회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 생태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울리지 싫은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지금 이 우리 교회를 그동안 잘못, 왜? 내 교회만 부흥하면 최고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은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우리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어두운 데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네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상의 주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어두웠을 때 베풀었던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말이죠. 이제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국류를 얻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국류를 더듬지 못했으니까 그 어두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지난주도 얘기했죠.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몸으로 산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우리 그걸 뱀하라고 그래요. 심판.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 고린도에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돌에 앉았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교수님 거기 그 돌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데요? 뱀아예요. 그게 뭐냐면 재판대예요. 재판대.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인가 2장 보세요. 너희들이 일생 몸으로 살아는 공적이 있을 텐데 사랑으로 한 건 불타지 않아. 나중에 불같은 심판이 할 때 사랑하지 않은 건 다 타고 없어질 거야. 바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소원이 뭐겠어요? 제가 맡은 여러분 한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뜻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너희가 몸으로 살았던 것들 너희 말이 안 돼. 어떡하지 거란 말이에요. 너 안목사 교인들한테 뭐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한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제사장의 의식을 불어넣어주고 뜻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목사의 역할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일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겁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 예를 들까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책을 사서 꼭 읽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유언을 합니다. 내 자녀들한테 내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나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 난 그럴 생각도 없어. 내가 일생 살았던 나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손주, 자녀들이 보면서 그게 유산이야. 여러분 제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막내한테 너 유니스야 너만 할머니를 못 보고 태어났구나.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던 분이 아니니. 손주들 태어나면 그 머리맡에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어깨 너머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우리 민기자매는 얼마나 엄마 쫓아다니니까 붙어 있으려고 그러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서 그 삶을 아이들이 어깨 넘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늘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세 딸한테 내가 집에서 목사로서 그렇게 몸으로 많이 보여주지 못했겠구나.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무리 내가 주일날 화려하게 뭘 설교하고 옳은 말해도 애들의 마음속에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린 낙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길로 복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면이 하나 있지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이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은 날쌘 면도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러 제사장 나라로 갈 때, 다문화 사람들을 갈 때, 어두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삶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 우리 몸으로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잠시 이 세상 사람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의 불을 우린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우 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제작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드니 땅에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도 해주시고 또 가정에서 병중이지만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종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공고한 것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주시는 말씀 헌금